예,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7일입니까? 네. 예, 2025년 4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주일을 지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볼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부활절 다음에는 또 무슨 절기가 있을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도 아마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좀 비슷하게 제가 한다고 해놨습니다. 물론 뭐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교수님하고 둘이서 이걸 세웠습니다. 엄청 무겁죠, 그죠? 철도 침목으로 만들어 놓으니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도 아마 이 이상으로 무거웠을 겁니다. 원래는 이 십자가 그 옆으로 가로돼 있잖아요. 가로로 된, 횡으로 된 거는 죄수에게 이렇게 지워서 가고요. 종으로 된 거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으로 된 걸 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종으로 된 것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밑에 구덩이를 파고 전봇대 세우듯이 앞에서 밧줄 잡아가 당기면서 이제 세우는 거죠. 저희 굉장히 무거워요. 예수님이 횡으로 된 것만 지고 가시다가도 뭐 그림에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십자가로 된 걸 메고 가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횡으로 된 거 하나만 지고 가시는데 푹푹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그걸 다 메고 갈 수 없어서 그 옆에 구경하던 사람,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 불러다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처형을 받는 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강도들이, 여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반체제 운동하던 이스라엘의 그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오늘 예수님의 이 죄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세운 죄명이, 그러니까 심판정에 섰던 심판 판사로서 그 이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다. 일단 너희들 종교에 관한 일이지 이 내가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그게 없다 하고 자꾸 각하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명을 들이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연히 로마 황제가 계신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는 죄목을 들이댄 거죠. 우리가 볼 때 반역자가 명백한데도 당신이 반역자를 놓아주게 되면 황제에게 지대한, 당신도 그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이게 치명적이고 간교합니까? 이 판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죄명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그 판결에 걸맞는 또 다른 죄명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끌려온 거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아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일원이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와 로마 이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반발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들이 뭐 종교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이거 상관없다는 거죠. 왕에게 반역한 무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거죠.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이 죄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갖다 붙어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똑같습니다. 굉장히, 그죠? 어디나 보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기록만큼 리얼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강교함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권세 앞에서는 옳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권세가 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현 세상의 안일함, 돈과 명예와 행복,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은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패가 여기에 38절 보십시오.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거 간결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마 말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니까 로마 말로 써져 있어요. 로마 말에 인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INRI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 인 예수스, 그게 앞 글자가 I자, 예수스 할 때 예수, 그 다음에 리는 렉스, 왕입니다. 왕. 예, 예수스, 그 다음에 N, 나자레누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리, 알, 이게 이제 렉스죠, 왕. 그 다음에 I, 예후디, 이제 유대인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 나사렛인 왕 유대인, 뭐 이런 글자가 쭉 이어져서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보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도록 히브리 글자로 또 적어놨어요. 역시 똑같은 의미로 예슈아, 그 다음에 나자레누스, 이제 나사렛, 그 다음에 멜렉, 왕은 멜렉입니다. 멜렉, 그 다음에 예후디, 예후딘, 예후다, 유다인의 왕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또 적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세계어인 헬라어로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걸 집행하는 집행자인 로마인들의 글로도 쫙 적고,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의 글로도 밑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세계 공통으로 통하고 있는 그리스어로도 밑에 쫙 적어, 이 세계국으로 다 적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호 바실루스 톤 유다이온 후토스. 이건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뜻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약간 인리처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바실루스 유다이온, 유다의 왕이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렉스라고 왕을 부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멜레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바실루스라고 부르죠. 왕을 지칭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가 또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왕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정면으로 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죽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멜레크 바실루스, 이 렉스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에 딱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해석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르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정치범이니까 왕을, 우리의 왕 옥타비아누스 외에는 어떤 왕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항한 정치범이다 하고는 딱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이 초라한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초라한 한 젊은이의 죽음, 이것은
정복자에 의해서 피지배인들의 그 애환과 함께 피지배인인 자기 민족에 의해서까지 고소를 당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온 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놀림이잖아요. 굉장히 놀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글자로 이걸 딱 적으면서 로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게 이제 누가 쓰는가 하면 이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이걸 쓰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썼어요. 근데 이걸 쓸 때 원래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니까 옆에 있던 고소했던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고는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저 사람이 어째 우리 왕이냐,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저 사람 왕으로 인정한 적 없다. 그러니까 자칭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고 적으라, 이렇게 이제 막 저 사람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죄패를 좀 바꿔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쓴 것은 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쓴 것은 쓴 것이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쓴 것은 쓴 것이다, 이렇게 딱 대답하고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이 말이 이 따위가 너희 왕이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그 조롱이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왕일지도 모르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이 사람들의 괴계를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족속이니까, 같은 파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계산하는, 철저히 계산하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니나 내나 똑같은 놈들이 뭔 소리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 알면서 뭘 그러냐, 너도 똑같은 놈이고 너도 그냥 너 자리 보존하려고 이 죄 없는 사람 그냥 막 죄 아무 죄나 갖다 붙여가지고 죽게 하는 너놈들 똑같은 놈이야 라고 조롱을 하니까 못 참아가지고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왕이잖아요. 실제 왕이에요. 이분이 실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왕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 나는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내가 왕으로 왔다. 네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편으로는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죄패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역설적인 의미가 굉장한 거죠. 조롱하면서 왕이라고 적었는데, 그런데 이 조롱하며 적었던 이 왕이라는 의미가 진짜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의 고민입니다. 이 진짜 왕을 못 박아 사형을 시켰다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왕을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러니가 이 지금 십자가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조롱하면서 이자가 무슨 왕이야, 미친놈,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저주하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짓밟아서 십자가에 죽여놨는데 그게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무런 다른 해석을 달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얕잡아보고 조롱해서 짓밟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이야말로 그 죄패에 명백하게 기록된 대로 당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장면을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이 죽음에 동행하게 된 두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치적인 어떤 죄명을 보충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곁다리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두 사람의 이 정치범들, 이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35절을 잠깐 보십시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일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일리가 없다. 그럴 거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조롱해도 될 만한 그야말로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뭐 불신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봐요. 우리는 불신자가 누구든지 불신자가 아니고 달리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른 믿음에 이것이 결과가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구경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는 걸 봐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거나 왕이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므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도 살고 싶다. 그러니 네가 그리스도라면 니도 살고 우리도 좀 살게 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사람들에게 신앙과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물론 신앙의 어떤 깊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먹는 것, 입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뭔가를 제공해야 그들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에 기반한 현세에 기반한 그런 일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 피상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의미를 계속 추적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저는 퀘이크 교도같이 무교회에 대해서도 무교회 말이 이제 무교회인데 무교회당주의, 무교단주의, 무교회당주의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단이나 이런 단체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 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한 일이 뭐다, 말한 것이 뭐다,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비록 지금 장로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받을 일이, 내가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막절해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한 죄는 내가 지금 받고 있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어떤 구원을 준다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양심이 선명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을 비방한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당신이 해결해 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단지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당신이 해준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양자에 있어서 어떤 참된 깨우침이나 참된 가르침이나 진리를 알고 싶다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준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운 다음에 나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예리한 판단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던 그 강도를 향해서는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이제 임하실 때에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제 곧 당신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거기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42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왕을 가진 자는 나라를 가진 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패에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같이 못 박힌 이 젊은이를,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이를, 이제 갓 30살 된 이 젊디 젊은 이 젊은이를 뭐로 봤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로 보고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라는 또 다른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당신의 그 나라에 나도 그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거기에 갈 자격이 없는 자지만 당신은 나를 그리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중에 이처럼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도 없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요. 해방자라는 이름에 구세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이런 고백에서 나온 거죠. 나를 능히 죽음에서 건져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구세주잖아요. 소테르라고 말하는 이 구원자 또는 해방자, 어떤 죽음과 억압의 지배로부터 생명과 삶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해방자, 구원자를 원래는 왕의, 정복왕의 뒤에다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 히랍 왕들이 이 말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라는 이름을 부여해 줬듯이 그리스 왕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도 왕에게 붙는 이 명칭 소테르라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그리스 왕들에게 붙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는 해방자 또는 구원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세주라고 번역해서 그런데, 당신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당신의 생명의 나라로 나를 건져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소테르라는 말도 왕의 다른 명칭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새로운 해방자 소테르로 인정했고, 당신의 나라라는 명백한 표현을 통해서 당신은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짧은 답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 공히 육체가 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뒤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편에 같이 못 받겠던 이 젊은 친구, 아마도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거나 혈기방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주님의 나라에 저도 가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당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두 분류로 쫙 분류한다고 봤을 때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그렇지 같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한쪽은 왼편에 한쪽은 오른편에 인류의 두 부류의 대표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거대한 세계관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의 낙원에 갈 때 너를 데리고 거기 가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데리고 나의 낙원에 가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낙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원이란 말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들의 신혼방을 어디다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정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넣으셨어요. 이 에덴이란 말 자체는 쾌락이란 뜻입니다. joy, enjoyment, joy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보면 극환,
극도의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기쁨과 쾌락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봄산을 보시게 되면 그런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이제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파라데이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리스 말 자체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원래는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 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래가 이게 페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열매라는 뜻이고요. 파르데스라는 말에서 이제 파라다이소스라는 말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쓰는 영어는 지금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온 말이죠. 파라데이소스인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과수원, 숲, 정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에덴 동산의 원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에 딱 좋은 말이죠. 에덴의 동산, 에덴의 정원 이렇게만 돼 있던 말을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과수원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뭐 찔레라든가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막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나무는 없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낙원 이게 낙원이란 말은 에덴이란 말을 번역하는 겁니다. 즐거움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말미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같이 있는데 지식의 나무를 인간이 따먹어 버리면서 이제는 사람 속에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이 지금 현재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도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결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생하는 열매까지 먹게 되면 이제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